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8장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루브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로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한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8만 8천 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이드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아멘. 다윗의 성공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처음엔 블레셋을 치죠. 메덱 암마를 얻었다. 메덱 암마는 밑에 보면은 모성의 굴레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어는 도시를 여성 명사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뭐 남성 여성 그런 게 따지지 않는데 히브리어에는 남성 명사, 여성 명사라는 게 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도시를 얘기할 때는 항상 여성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성의 굴레라는 것은 블레셋의 수도를 빼앗았고 블레셋의 수도와 그 다음에 그 주변의 모든 성들을 다 빼앗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대적의 중심을 쳐서 이제 완전히 굴복시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앞의 전투는 부분적인 승리라 그러면 이제 이 메덱 암마 가드와 그 주변 성들, 수도와 그 모든 성들을 빼앗음으로 블레셋이 이제 완전히 다윗 왕국에 굴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변 나라들 모압, 소바, 아람, 암몬, 에돔, 이게 다 그동안 사사시대를 쭉 거쳐오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을 다윗이 다 점령하는데 하나님의 승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할 것이다. 과거에도 그래 왔는데 그 약속하신 그 시점부터 계속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니까 하나님은 늘 다윗 곁에 동행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내 주시는 거죠.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의 위대한 사람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신 것처럼 다윗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이름이 온 세상에 떨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다 그러잖아요. 사무엘서에서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예요. 모든 임금들 중에 임금이신 거예요. 모든 나라의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께서 신실하세요.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바꾸시는 법이 없어요. 민수기에 나오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시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윗의 반응이 참 귀하지요. 각 나라 그 전투에서 빼앗은 은, 금, 동, 귀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생기면 족족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다윗의 말년에 솔로몬에게 넘겨준 이런 은금동을 다 가치를 지금 가치로 따지면 약 4조 정도라 그러던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그 비용을 다윗이 4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솔로몬이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 게 별로 사실은 없어요.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한 물질과 그리고 또 다윗이 설계한 설계 도면에 따라서 솔로몬이 건축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신실한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다윗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윗이 너무 귀해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그래요. 저희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는가 했더니 밥 먹을 때 한 20초 생각하는 것 같다.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아빠,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뒤에 가서 이렇게 해서 아빠 보이니 안 보이니? 그랬더니 안 보여. 근데 아빠 있니 없니? 있어. 이거야.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단 한순간도 변함이 없어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어떤 어둠의 권세에도 지배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죠. 또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인과 동시에 다윗의 승리시죠. 다윗이 이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고, 하나님은 또 다윗이 승리의 그 영광을 얻도록 그렇게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 속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자꾸 마음이 눌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고 또 이기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이름부터 소개가 되잖아요.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는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로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임마누엘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게 물려받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명한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위임하니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러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를 날마다 일으키라.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확장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와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나의 신실하심이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머문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전쟁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들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요.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은 끊임없이 부조리함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거란 말이죠.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고 그 권세를 가진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위임하시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이 땅을 향하여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이 세상의 그 모든 연약함들을 끌어안고 중보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게 약속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중요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되 이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돼 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점점점 확장돼 가고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견고하게 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농공 행상이 있지요. 공의를 행할 때 다윗을 도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요압, 여호사밧, 사독, 아히멜렉, 스라야, 브나야, 다윗의 아들들. 누구는 군장이 되고 누구는 모략가가 되고 누구는 대신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인 거예요. 다윗이 혼자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대장으로 앞장서지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왕의 위치에서, 어떤 사람은 군대 장관의 위치에서, 어떤 사람은 감독자의 위치에서, 어떤 사람은 제사장의 위치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표적으로 몇 명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전역이 각각의 자기 역할을 부여받고 그래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혼자 일상을 살아가도록 뚝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외롭지 않도록, 나 아니어도 또 누군가가 그 다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들들은 대신이 돼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친히 인도해 가시는 자녀들이 다윗을 바치고 있어요. 얼마나 다윗이 든든했겠는가 하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지요. 내 옆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소중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자꾸 확장돼 가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 성자께서 행하시는 일,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합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히 서도록, 그 사랑 잃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묵상을 하면서 이게 정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믿음, 소망, 사랑의 이야기가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믿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와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오늘도 그래서 대적을 발로 밟고 승리하고,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우리가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성취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만드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오시옵소서. 그러게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